오늘 벌써 예수어로 27번째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으로 비판과 평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늘 갈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갈등에는 왜 오는가 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또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이 다르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서로 그 속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를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여자와 남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냥 여자는 여자로서 인정을 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이겨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의 또 다른 이면에는 우월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항상 나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그러면서 남이 잘 되는 이제 꼴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우월감 때문에 그런 갈등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사람을 평가하든 세상을 평가하든 그 평가 기준이 늘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항상 잣대가 돼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 그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리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 틀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렇게 세상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보편적인 상식도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려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고 거기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헤아리면 네가 헤아린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비판과 그리고 서로 헤아리고 평가하고 그런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은 절반이 여자고 절반이 남자일 겁니다. 그 35억의 남자 가운데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35억의 여자 가운데서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고 어머니로부터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35억 분의 1의 확률. 남자가 35억 분의 1, 여자가 35억 분의 1의 확률. 그리고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의 그 치열한 경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체가 다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게 돌아보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게 지켜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그 삶이 기적이고 태어남이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모두가 다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적의 주인공인 것도 주인공이지만은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덧입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모자라기도 하고 좀 일그러진 모습이 있기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니까 다행이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뿐이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 같은 것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같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형상 다 주셨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피 흘려서 그렇게 죽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들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만 그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기적같이 태어나서 기적같이 살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 가운데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 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제 심야 기도 시간에도 그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 이런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보세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인생의 실패자야.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로구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존엄한 한 인격체고 하나님 형상이 많이 손상되긴 했지만 하나님 형상이 다소간에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직 모를 뿐이지 몰랐으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노숙자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해서 다시 한번 갱생하면은 그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를 뿐이고 아직 성령의 감동이 없을 뿐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노숙자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언제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죠. 시간의 차이지 언젠가는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버려야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바닥에 노는 노숙자라 그럴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면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뭐 누가 어떻다 누가 저떻다 그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네가 저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그런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너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 너는 저 사람을 가치 없게 평가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네가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네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평가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는 언제나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평가는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알고 있는 상식이나 알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이
과연 얼마냐라고 할 때는 참 우리는 참 일천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 빈약한 겁니다. 그럼 우리 빈약한 상식과 빈약한 인격과 빈약한 영성을 가지고 남들 다 판단하고 잣대를 들여다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우리 말과 누구에게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전쟁이 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써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참 잘 나가는 뭐 탤런트고 가수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라고 보면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이렇게 그 사람을 띄우는데 그 댓글이 쫙 붙는 거예요. 뭐 수백 수천 가지 댓글이 그 쫙 붙는 거예요. 그 댓글도 뭐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댓글이 나옵니다. 그 댓글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댓글이라고 쳐보세요. 어느 가수에 대해서 댓글이 나오는데 뭐 너도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느냐? 응? 너 그런 실력으로 무슨 TV 앞에 나와서 그러느냐? 응? 뭐 그러면서 그 악성 댓글들이 수천 개의 악성 댓글들이 매일매일 올라온다고 쳐보세요. 그거를 이 연예인이 그거를 매일 쳐다본다고 쳐보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특별히 그 악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노숙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고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아무개 자, 왜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아직 젊은데 사지가 멀쩡한데 아니 얼마든지 요즘 공단에 가면은 일할 자리 얼마든지 있는데 뭐 가서 일을 좀 해봐. 뭐 월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을 좀 해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소간의 물질로 지원하면서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참 가정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회사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또다시 그 사람의 직업을 갖고 갱생했다 그러면은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누가 제3자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이 뭐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지만은 뭐 칼 들고 총을 쏘면서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여야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을 퍼뜨리면서 악성 소문, 거기다 가짜 소문까지 퍼뜨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죄예요.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이 예를 들어 10%밖에 없다고 쳐보세요. 단점이 90%고 장점이 10%밖에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그럴 자도 10%밖에 없는 그 장점을 다 드러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10%의 장점이 오히려 나중에는 90%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장점이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장점은 많지만 단점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단점을 다 끄집어내서 10%밖에 없는 그 단점을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난도질을 치고 그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거기다 가짜 뉴스까지 만들고 그러면서 10%밖에 없는 단점을 이걸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장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은 나라를 구할 만한 사람이 되지만 단점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면은 살 재간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한 4,500명 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나름대로 뭐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장단점이 다 어느 정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를 이렇게 평가할 때 그분 이래서 어떤 장로님 장점 다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우리 장자 훌륭하셔, 기도도 잘하시고 늘 그저 반갑게 우리 맞아주시고, 그런데 그 장로님을 자꾸 추스려 세우면은 정말 당연히 행복하고 그 장로님은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느 권사님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한 10% 정도 단점이 있다고 쳐보세요. 5% 정도 단점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단점을 끄집어내서 뭐 이건 이렇네, 저건 저래, 왜 이건 못하냐, 왜 그건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매장하고 거기다 가짜 뉴스까지 뒤집어 씌워서 해버리면은 그 권사님 매장됩니다.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창피해서. 그러니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다소간에 비율적으로 장점이 많기도 하고 단점이 많기도 하고 다 비율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 다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다소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만 들어서 칭찬과 격려하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 나라를 구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들보와 티라는 말이 나와요. 뭐 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티, 작은 어떤 먼지 같은 거 티라 그러잖아요. 들보는 아마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들보가 뭔지를 아십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들보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요즘은 다 이제 건물을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게 만드니까 이 들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전에는 다 한옥을 지으면서 이제 이 지붕을 떠받드는 이렇게 가로로 횡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거대한 통나무, 이게 들보입니다. 집 지을 때 기둥 세우고 벽 만들고 그리고 지붕 올릴 때 지붕 올리기 전에 대들보를 이렇게 올립니다. 대들보 올린 다음에 석가래 치고 그 석가래 위에다가 널빤지를 붙이고 거기다가 진흙을 붙이고 거기다가 기와를 얹어요. 그러면서 한옥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옥은 지붕이 굉장히 무거워요. 대들보, 석가래, 그 진흙에 그 무거운 기와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엄청난 천장을 받치고 있는 횡으로 놓여있는 이 거대한 통나무가 대들보고, 집 지을 때 이 대들보 올리는 그 식을 상량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게의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그 가로로 놓여있는 그 통나무가 대들보예요. 뭐 작은 집 같으면 한 5m, 뭐 큰 집 같으면 10m, 엄청난 이 두 팔을 안아도 안아지지 않는 엄청난 그 통나무가 대들보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5m, 10m 되는 그 엄청난 통나무가 네 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네 눈에 있어. 그러면서 남의 눈에는 티끌을 보면서 그러네 옳으네 맞네 틀리네 너 그러고 있어?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남의 눈에 티끌 보면서 너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데 그러지 말어. 우리 속담에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죠.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고. 성경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들보를 끼고 있는 사람이 남의 티를 보면서 흉본다 이 말이나,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들보를 끼고 있으면서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남의 얼굴에 티가 있네, 오물 있네, 겨가 붙었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이러네 저러네 옳으네 싫으네 그걸 평가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지 않니? 네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지 않아? 근데 남의 얼굴에 무슨 겨가 묻었네, 뭐 티가 있네. 그걸 가지고 네가 좀 따지고 있어.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널 오물을 좀 뒤집어 쓰고 있어. 너를 먼저 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너를 먼저 봐.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너는 들보가 있으면서 들보와 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에요. 다 내로남불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합리화시켜요. 남이 잘못하는 건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다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부족한 거 다 합리화시키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이래서 이러고, 남들이 잘못하는 거 다 평가하죠. 다 내로남불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다 내로남불 해봐요. 다 무너져요. 자기 들보 못 벗어 남의 티끌 겨 묻은 거 평가하면은 다 공동체 무너집니다. 가정, 교회는 교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 보면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 7장이군요. 거기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라. 이렇게 해야 막 아멘하고 와 닿을 텐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어. 너 스스로 망하려고 그러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어.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어. 너 기한 전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면서 다 난도질을 쳐요. 이래서 여전대 원래 남성계 원래 해요. 그러면 회원들이 회장한테 회장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전례입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하면서 다 난도질을 쳐봐요. 물론 원칙과 절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소간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거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 난도질 쳐놓으면 누가 회장합니까? 누가 구역장을 해요? 다 난도질 쳐놓으면 회장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다 난도질 치면은 아무도 못해요. 조금 회장이 좀 순서가 엇갈리고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물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무너진 데는 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돼가지고 진짜 막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런 악한 자가 되면은 아주 죽을 때까지 목숨이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악을 붙들고 살면 기한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 기한전에 죽는다. 너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어. 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어. 너 옳은 거 좋고 질서, 법, 순서, 전통 다 좋은데 그걸 가지고 휘둘리지 말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목회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완벽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개봉중학교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뭐 신천지로 넘어간다. 교회를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우리 목사님 목회 그냥 잘하셔. 우리 장로들 당회원들 잘하셔. 그리 편안하게 넘어가면은 다 좋습니다. 다 평안해요. 이것이 꼭 목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에 다 필요한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남녀 성계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남녀 성계 공동체가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회장 그냥 넘어갑시다. 아무개 그냥 넘어갑시다.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삶의 비결이고 놀라운 삶의 처세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다 그렇지만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잘하냐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왜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합니까? 우리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왜 엄마 노릇 잘 못합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엄마는 항상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 주시니까는 고마운 거지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거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있어 주니까 그냥 고마운 거예요. 아버지 있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엄마 있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는 거는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 써봤습니다. 뭐 우리 교도 몇 명의 부교육자도 있어요. 뭐 교육전사, 부목사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한 1년, 2년, 3년 있다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제가 부교육자를 써봤지만 잘하고 못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잘해도 거기서 거기고 못해도 거기서 거기고 크게 잘하는 사람도 없고 크게 못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교육자들 향해서도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 할 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버지 있어 주니까 고맙잖아요. 어머니 있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겁니다. 뭐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뭐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고 어느 목사님이 무능하게 설교를 못하고 다 그렇습니까? 다 시골에 열댓 명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의 설교도 어쨌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오늘도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네. 그냥 설교하니까 좋은 거고 고마운 거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좋네 싫으네 잘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너를 왜 잘못합니까? 아버지 나가시오. 엄마 너를 왜 잘못합니까? 나가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있어 주니까 고마운 겁니다. 구역자님 있어 주니까 고맙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있으니까 고맙고 장로님들 계시니까 고맙고 다 고마운 거지 잘한다 못한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더 잘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다 앉아 계시지만은 참 아무개 장로님 참 잘하신다. 참 열심히 놓으시고 참 모범적이고 참 훌륭하시고 참 기도 잘하시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참 잘하신다. 훌륭하시다. 감사하다. 저리 있어 주시니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신납니다,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 남녀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회장, 구역장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있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칭찬과 격려해 주면은 신나서 합니다. 신나서.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있어 주니까는 다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냥 주방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 일하는 봉사부 또 구역 식구들 수고했다라고 인사해주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맛있다 맛없다는 둘째예요. 그냥 봉사가 있어준 건 고마운 거예요. 다 당회가 있어준 건 고마운 것이고 뭐 교회학교 부장 다 있어준 건 고마운 거지 잘한다 못한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2020년도 지나가면서 제가 기왕에 이런 설교하면서 이제는 잘한다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잘한다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있어주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있어주니까 고맙습니다. 장로님 있어주니 고맙습니다. 봉사부, 전도부, 교회학교 부장님들 있어주니 감사하고 맡아주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개 교회학교 부장님, 뭐 유년부 부장, 초등부 부장 맡아주니 고맙습니다. 잘하네 못하네 뭐 초등부 부장이 뭐 어떠네 뭐 유년부 부장이 어떠네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해주니 고맙고 있어주니 고맙고 맡아주니 고맙고 그런 우리의 따뜻한 인정과 배려와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교회는 행복하고 오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만나니 반갑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